오늘 설교 제목을 내 고향, 남쪽 나라가 아니고 내 고향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내 고향 하나님의 나라. 이제 곧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흥분된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삶에서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이 문제들도 잘 이겨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천국을 잘 준비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잘못된 길로 빠져든다라는 말은 조금 더 이제 원어에 가까운 해석으로 하자면 흘러 떠내려간다, 표류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표류하지 않도록 멀어져가는 일이 없어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표류하고 떨어져 나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에는 마치 항구에 배가 묶여 있어요. 그런데 이 배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밧줄이 풀려서 저 먼 바다로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그러한 장면을 지금 상상하게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파라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항구에 묶여있는 배는 두 가지의 큰 위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폭풍입니다. 폭풍. 광풍이 몰아칠 때, 그죠? 묶었던 배가 풀려서 떠내려가기도 하고 또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그런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보다도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묶어놨던 밧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치챌 새도 없이 스르르르 풀려서 밤새 어디론가로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광풍도 위험하지만 스르르 떠내려가는 이것이 더 위험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광풍은 우리가 징조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가 그냥 저절로 풀려가는 것은 이거는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죠? 눈치챌 수 없는 사이에 그냥 떠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더 위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 우리의 믿음을 위험에 빠뜨리는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바로 이 광풍 같은 요소입니다. 폭풍 같은 일이에요. 삶에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 갑자기 다가옵니다. 갑자기 내가 중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하던 사업이 굉장히 어렵게 되거나 아니면 자식 중에 하나가 그냥 큰 어떤 말썽을 부리거나,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어려움들에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가끔씩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낙담하고 좌절하고 우리의 믿음을 내가 놔버릴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또 이런 생각도 우리 마음에 들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광풍과 폭풍 때문에 도전을 받는 그런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참 감사한 것은 그런 광풍이 다가올 때, 폭풍이 다가올 때 우리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폭풍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폭풍의 눈. 모든 태풍에는요, 태풍의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은요 막 광풍이 일고
거기에 휘말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들이 회오리를 돌면서 일어나지만 그 폭풍의 눈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평온함과 상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이 그의 태풍의 눈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비결을, 그것을 발견했어요. 예. 그래서 시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46장 1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마치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엄청난 광풍이 막 몰아치면, 그죠? 막 우리의 인생이 뒤흔들리고, 하늘이 꺼진 듯한 엄청난 그런 고난과 고통과 막 환난과 이런 것들이 막 한꺼번에 다가오는데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 안에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풍의 눈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바로 그리로 들어간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는 이런 광풍의 눈, 태풍의 눈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 가운데 얼마나 엄청난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그리고 당시에 또 흑사병이 막 돌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고백을 그가 보면서 맞아, 우리에게 태풍의 눈이 있지, 광풍의 눈이 있지. 그리고 바로 그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런 찬양의 고백이 나온 겁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네. 그 찬양이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의 삶의 그 환난과 태풍 가운데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래,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태풍의 고요가, 태풍의 눈이 평안히 있지. 그리고 그 가운데 들어가서 이 믿음의 찬송을 또 하나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은 그런 어려움들, 힘든 그런 환난들 갑자기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지금 그런 일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태풍의 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다라 지역으로 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광풍이 몰아칩니다. 거기 있던 제자들이 자기들 힘으로 그 태풍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리고 막 애쓰고 노력하다가 결국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문제는요, 그들이 예수님이 태풍의 눈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평소에는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하고, 그런데 정작 자기의 인생의 배 안에 태풍이 들어오니까 그걸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고 별의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늘 경험했어요. 근데 그게 내 것이 아니었어요. 정작 자기 인생의 배 안에 이런 죽을 위기가 다가오니까 이제 이게 내 것이 되니까 그때서야 정작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태풍의 눈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너희들 왜 날 안 깨웠니? 내가 여기 너희들과 함께 타고 있었잖아. 생명의 근원되고 능력되고 너희의 하나님 된 나를 왜 안 깨웠니? 너희들이 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태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고요 속으로, 평안 속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광풍 때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서 또 누구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태풍의 눈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했는데, 이제 내 삶 가운데 그런 광풍이 일어날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분을 깨우면, 그분 안으로 내가 들어가면, 그러면 태풍이 변해서 오히려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도구로 변하게 될 겁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페이즈로 우리가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광풍 앞에서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정박해 있는 배에게 더 위험한 것은, 폭풍만큼 두려운 것은 밧줄이 스르륵 스르륵 조금씩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밧줄이 풀려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배가 온데간데 없어요. 저 멀리 태평양 한가운데로 배가 그냥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그런 면에서 더 위험한 것은 이런 광풍이 아니에요. 오히려 광풍이 올 때는 우리가 그 광풍에 맞서서 용기를 가지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함께 기도하고 용기를 내어서 그것을 이길 수 있고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순풍이 불어옵니다. 영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순풍과 또 이 평온함, 이것이 우리에게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준비할 수 없거든요. 노티스할 수 없거든요. 산들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다는 평온하고요. 그리고 정말 햇볕은 따뜻하고 갈매기는 끼룩끼룩거리고 다니고, 그죠?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늘도 내일도 평안하고, 오늘만 같아라. 그런 삶을 살고 우리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밧줄이 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묶어두었던 우리의 믿음이 점점 느슨해지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태평양 한가운데 떠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면에서 그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 아닐까.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이 믿음에서 표류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라. 뭐라고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내 생각과 마음을 동여매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동여매고 싸매고 다시 점검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런 불상사로부터 피해갈 수 있습니다. 아마 아까 우리가 태풍에 관해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정말 태풍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멘 대신에 아멘 이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어떤 분은 정말 그 폭풍 같은 삶이 있지만 대부분의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런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순풍이 불어오고 오늘만 같아라, 아마 그런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 열심으로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동여매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동여맬 수 있는 그런 귀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금식도 하면서요, 가능하시면 밥도 한번 굶어보세요. 주님, 내가 밥을 굶으면서까지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것을 내가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헝그리 정신, 그죠? 헝그리 정신은 우리 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정신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한 끼부터 시작해서 하루도 괜찮고요. 여러분, 정말 그런 헝그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내 느슨해져 있던 이 마음과 이 믿음을 다시 말씀으로 동여맬 수 있는
그런 내일 아침부터 우리 일주일간의 그런 귀한 또 훈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3절로 들어와서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우리 천사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벌을 주시는데, 그것보다 더 귀중한,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여겼을 때 우리는 어떤 벌을 받겠는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천사를 통해서 주신 율법도 어기면 큰 벌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목숨을 내놓고 고통받으면서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여겼을 때 우리가 어떤 벌을 받겠냐는 거예요. 그죠? 이건 굉장한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귀하고 너무너무나 위대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서 이보다 더 귀중하고 어마어마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한국말에는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 이렇게 아주 가볍게 그 표현을 했지만요, 원어를 찾아보면 테일레 쿠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요 so great, 이렇게 굉장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이렇게 엄청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구원을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가 무슨 벌을 받겠는가? 우리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오해를 내려놓으십시오. 큰일 납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구원을 일부러 소홀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그죠?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을 다 안다면 이걸 소홀히 여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 소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굉장히 일상에서 흔히 쓰던 단어였어요. 예를 들면 누가 물에 빠졌어, 근데 그 사람을 건져줬어요. 그러면 소조,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병이 걸렸어요. 혈류병 여인이 병이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병이 나음을 받았어. 그러면 병에서 나음을 받았으니까 소조,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가 그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소조했다, 구원받았다. 이러니까 그들이 이해했던 구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숨값으로 주신 어마어마한 그 구원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줬다, 소조, 여기까지만 생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들은 평소에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그 구원이라는 개념과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같은 선상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거기서 건짐을 받아서,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천국으로, 마른 땅으로 옮김을 받았다와 똑같이 취급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생각하던 그 소조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개념은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뭘로요? 하나님과의 관계, 릴레이션십.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릴레이션십이 끊어졌어요. 대화가 불가능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고, 교제가 불가능하고, 접촉이 불가능하고, 하나님하고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 상태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시 그것이 이어지게 된 것을 소조라고 합니다. 새로운 개념의 소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구원은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지옥에 있는 우리가 건짐을 받아서 천국으로 옮겼다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엄청난 일이, 이 빙산에 그건 일각이고요, 그 밑에 엄청난 아이스버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저히 불가능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을 나누게 되고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늘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생각하고 애정하고 더 가까워지고 더 깊이 있게 다가가고 그런 관계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뀐 상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뭘까요? 바로 죄입니다. 죄.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영원한 저주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서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는 만큼 나도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혐오하시는 만큼 나도 죄를 혐오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증오하는 만큼 나도 죄를 증오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죄를 얼마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짓습니까? 거짓말하고 속이고 또 뭐 미워하고 질투하고 또 뭡니까? 하여튼 게으르고 여러 가지 죄들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왜? 구원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 구원인 줄 알고 그것이 정말 엄청난 것인 줄 안다면 우리는 함부로 죄짓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만큼 증오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돼 있어요.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미터예요. 그것이 리트머스 종이 같은 겁니다. 내가 죄를 얼마나 혐오하고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워 있고 내가 구원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그러면 죄짓게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이 더 많이 있으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헌신하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룰과 법을 잘 지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7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그 중심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뿐이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어떤 그런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뭐 절기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열심히 지켰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하고 가깝다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 했으니까. 그런데 정작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의 일도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일도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겠지? 나의 관심은 오직 나였어요. 그 중심은 나였어요. 그리고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7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한 예언을 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중심으로는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여전히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뭔가 질서를 지키고 열심히 그 법을 지키고 열심히 뭔가 그걸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겠지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다. 네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의 중심이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 2000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처럼 혹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알아요. 내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지금 가까운 사이인지,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지, 깊은 사귐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시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이 중요시 여기시는 것은 우리와의 사귐입니다. 우리와의 사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뭐였죠? 나는 너를 몰라. 너 누구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주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도 많이 행했잖아요. 글쎄 나는 너를 모른다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없었어요. 늘 이 안에 사역이 있었고 이 안에 어떤 헌신이 있었고 이 안에 뭔가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분주하게 살면 그러면 내가 주님과 가까운 줄 알았는데 정작 주님은 난 너를 모른다. 너는 나에게 마음을, 네 마음속을 나로 가득 채운 적이 없지 않느냐. 네 마음으로, 네 중심으로 나를 사랑한 적이 없지 않느냐. 늘 너는 네 자신을 사랑했고 세상 것을 사랑했고 네가 좋아하는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어쩌면 나의 일을 통해서 네가 대리만족한지도 몰라. 아니야, 그거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그럼 일주일에 수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우리가 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내 중심 안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이 안에 얼마 많은 포지션으로 자리 잡고 계신가?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투자하고 보내면 죄 지을 시간도 없어져요. 세상을 사랑할 여유나 그런 열정도 없어집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바쁜데, 하나님과 함께하기 바쁜데 세상 것이 나에게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네 마음의 중심에 지금 뭐가 있느냐? 헌신도 봉사도 너무 귀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헌신과 봉사는 쓸모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효자노릇을 하는 거지, 그것 없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시간을 쓰지도 않고 열정을 쏟지도 않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데, 하나님과 더 사귀는데, 주님을 더 애정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듣는데, 이런 데 시간 보내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들을 많이 해봤자 무슨 소용이겠는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 다른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가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장소가 옮겨졌다고, 그리고 난 구원은 끝났다, 할렐루야, 이런다면 정말 얼마나 우리가 후회할 일을 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것 자체를 더 소중히 여기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관계를 훨씬 더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지옥 갈 뻔했네, 어휴 감사해, 천국 가게 된 게, 그러면서 구원받은 것 자체를 굉장히 우리가 감사하고 귀중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왜 구원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사귐을 갖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줬어요? 내가 이뻐서?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은혜시니까? 그것만으로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와 영원한 깊은 사랑의 사귐과 관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나와 사귀자예요. 나랑 사랑하면서 살자. 네 마음의 중심에 나를 가득 채울 수는 없겠니? 이미 내 마음의 중심에는 네가 가득 차 있어. 근데 이제는 네 마음에도 나를 가득 채울 수 있지 않겠니? 그게 주님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여러분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드라마를 보거나 하는 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저도 드라마를 또 가끔 보고 다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정말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으로 차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은 늘 주일날 하루만, 혹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할 때만인지, 아니면 내 삶 속에서 진짜 내 삶의 중심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지, 교제가 있는지, 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교감하며 살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 일을 우리가 좀 체크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4절을 보면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의 뜻에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얻은 구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이것은 당장 내 눈앞에 지금 보이지 않고 내가 만질 수 없어도요, 이것은 너무너무나 분명한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너무너무 분명한 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 너무너무나 분명한 게, 많은 허다한 증인들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이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확증까지 해주신, 너무나 확실하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한 겁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천국이 있으면 너무나 확실하고, 우리가 그곳에 가는 것은 너무너무나 확실하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구원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로마 시민권은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특권.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특권을 가끔씩 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함부로 사람이 몸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재판이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돼요. 로마 시민이니까. 바울은요 십자가에서 순교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요 로마 시민은 절대로 달지 않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로마 시민권으로서 굉장한 파워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긍지였어요. 자부심이었습니다.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충성합니다. 그리고 로마를 사랑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시민권을 무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혜택만 누리는 사람이에요. 로마 정부가 주는 은혜만 누리는 사람이고, 세금도 내야 되고 해야 될 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충성심이 없습니다. 그저 로마 정부가 갖고 있는 그 힘을 내가 누릴 뿐이에요. 이것은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시민권을 소홀히 여기는 그러한 삶인 거죠. 우리가 하가한 말씀 다시 한번 하가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민권이 분명히 저 천국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하늘나라는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면서부터 시민으로서 사는 게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왔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은요 그 특징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우리한테 묻고 계신 겁니다. 너는 이 하나님 자긍심이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긍지와 자랑이 너에게 있느냐? 혹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묻고 계시고요. 너는 충성하고 있느냐? 너는 이 세상 나라에 여전히 충성하고 있냐? 아니면 진짜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충성하고 있느냐? 너의 삶이 어디에다 지금 충성을 바치고 있느냐? 이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그것을 소홀히 여기면 부끄러워하겠죠, 그죠? 충성은 웬말, 그죠? 오히려
그 은혜만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만 누리고 그리고 거기서 끝. 이게 구원을 소홀히 하는 그러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소홀히 여겼을 때 가장 큰 손해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점점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점점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돼요. 그게 가장 큰 손해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홀히 여겼을 때 얻는 가장 큰 손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천국 시민권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자격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그때부터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충성하고 이 세상에 긍지를 갖고 이 세상을 자랑하고 막 그렇게 일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천국문에 떡 섰네. 천국문 앞에 딱 섰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야, 내가 이 천국 시민권을 줬는데 네가 이 천국 시민권을 뭐 자랑하거나 충성하거나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도 너에게 시민권이 있으니까 자, 어서 들어와. 이렇게 하실 예수님일까요? 아닐까요?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여러분이 그동안 읽은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일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토픽이 많은데 그 토픽 중에 예수님이 가장 설교를 많이 한 게 비유를 들기도 하고 직접 말씀하기도 한 게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이 거의 4분의 3 정도 될 겁니다. 아마 반은 넘어요, 확실하게. 그 정도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를 다 거의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민권을 받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야말로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이 세상 사랑하면서 나를 사랑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야, 그래도 너 시민권이 있으니까 어서 와, 어서 들어와 라고 환영할 예수님일지를 우리가 다른 걸 다 떠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반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과연 어떨까요? 정말 주님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그런 삶을 늘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온 사람에게 어서 와, 환영해 라고 하실까?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본향은 상상 속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갈 천국은 아득한 미지의 세계가 아닙니다. 동화 속의, 꿈 속의 나라가 아니에요. 현실 속에 실제 않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문제는 여러분의 믿음에서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것이 믿어지냐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내가 곧 가야 할 나라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랑 비슷한 연배이거나 저보다 어린 연배에 있는 분들은 앞으로 몇십 년 뒤에 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보다 한참 많은 어르신들은요, 몇 년 뒤에 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그것을 삶에서 인식하고 계십니까?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천국이 정말 실제하는 나라인데 저같이 제가 지금 57세가 되나 8세가 되나 하여튼 그런데요. 7세인가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뭐 길면 아주 길면 뭐 욕심내면 한 30년이죠. 그죠? 아니면 20년 정도 이제 살 텐데 그 뒤에 갈 나라가 실제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저보다 지금 10년, 20년, 30년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선배님들, 형님, 누님들 몇 년 뒤면 곧 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이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내 믿음 가운데 진짜 믿고 있냐고 제가 여쭙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참 안타깝게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상 속의 나라, 꿈 속의 나라, 성경 속에 있는 나라, 누군가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준비하면서 살지 않아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요, 준비하라고 알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너 이제 영원한 세월에 올 거야. 그러니까 잠시뿐인 거 여기에 목매이지 말고 세상 거 사랑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나랑 사귐을 갖고 여기서부터 천국 생활 시작하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천국을 실제하다고 생각으로만 있지 실제하다고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죽으면 갈 그 어떤 나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오실 때 이민 오신 분들 그죠? 어떠셨어요? 이민 오기 전에 영주권 여러분 받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집 사고 한국에서 살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다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몇 년 뒤면 가는데 항상 그게 붙어가지고 여러분 준비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의 지금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내가 보면 내가 진짜 천국에 실제하고 있는 걸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판명될 겁니다. 누구도 그것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압니다. 나의 삶은 천국을 준비하고 있는 삶인가? 그렇지 않은가? 성경은 정말 하나님은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의 삶은 유한하다. 너의 삶은 길지 않을 거야. 너는 곧 영원한 곳에서 나랑 영원히 살 거야 라고 누누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 핑계 저 핑계 이 이론 저 생각 수많은 것들을 끌어들이고 합리화하고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더 세상을 좀 한번 누려보고 사랑하고 좀 해보려고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죠?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복을 더 받고 이 땅에서 더 행복하고 이 땅에서 더 많이 누리고 어떻게 하다가 또 천국 가서 더 누리고 진짜 놀부심보로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는가? 왜? 천국에 대한 것이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하나님 정말 내 삶의 천국이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천국 준비하는 삶으로 변하게 도와주십시오. 그저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누가 알겠어요, 그죠?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있다면 어느 정도 성장한 건지 내가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거품을 쫓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거품을 쫓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정말 이것이 심각하고 시리어스한 일이므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아침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고 복되고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정말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의 행복을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사귐과 사랑과 기쁨과 그 환희와 그것 가운데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눈을